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스하게 만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촉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읽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처참한 참혹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레위인 자신들이 믿었던 이스라엘 지파의 그 마을에 들어와서 쉬고자 하였는데 그 성읍에서 참으로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당하게 되지요. 물론 그 레위인의 그 삶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역시도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을 분명히 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문한 지금 이 성읍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이 성읍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외형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땅의 현실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실 때에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먼저 그 레위 그 손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하고 또 그렇게 번역되지만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만 이 레위인을 부른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읍을 방문한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성읍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삭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축복의 그 기도 가운데에 가장 강성한 풍성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한 이삭을 통하여 또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가장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지파,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12지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 이후에 모든 그 사사를 보았을 때에 실제로 사사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중간중간에 보실 때에 사사와 대립하는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주 등장하지요. 12지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전체에 이끌어가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는 늘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비추어 보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때에 다른 지파 위에 서고자 하는 자신들이 나머지 11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행사를 많이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분명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또 큰 전쟁의 그 상황을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방 민족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는 늘 날쌔고 용사로 표현됩니다. 그들의 재주가 뛰어나고 또한 호전적이며 전투에 능한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가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반감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을 끌어내어 관계하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민족, 지파와 지파 사이에 모욕을 주고자 함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 집주인, 노인과 이 레위인의 행동을 보시면 우리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노인이 그리고 그 레위인이 대응한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속한 가족을 물건처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노예를 인정하시고 또한 사람 간의 계층이 있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신명기 율법과 레위기의 율법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계층과 또한 높낮이,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굳어져 있던 사람들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자리, 그 역할에 맞는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을 촉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예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속하기 위하여 귀를 뚫으라 라고 하셨던 것은 당시에 노예 제도가 이미 뿌리 내려 있었고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
이웃과의 반목을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노예가 하나의 재산으로 생명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가축이나 물건으로 인정받으며 서로가 노예를 더 많이 보유하고자 갈등하고 반목하고 마음대로 살해했기에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노예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가정을 꾸려 살기를 원할 때에 그들이 그대로 그 마을에 나가게 되면 다른 이가 와서 그 노예를 구속할 수 있기에 그 주인에게 가서 보호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율법이었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과 고아와 과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의 물건처럼 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품지 말고 그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잠잘 곳을 내어주며 밭에서 추수할 때도 일부러 그 곡식을 떨어뜨려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택해야 되는 바로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저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희생당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을에 있던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들이 조용히 와서 어떤 부탁을 한 것이 아니죠. 문을 두들기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마 그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죠.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방관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침묵은 곧 동의이다 라는 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얼마나 세워져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우선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우선인 시대, 세계 열방의 관계 또한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또 우리의 사회 모습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그 삶의 목적 가치도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돈이 곧 정의인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이제는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나 서비스 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곳,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편의이고 이 시대의 하나의 유행, 또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그리고 은혜로 성장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며 자신의 몸처럼 여겼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불편할 텐데, 나는 배고플 텐데, 난 살기 어려울 텐데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겠지.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나중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판단도 하지 않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웃에게 전하고 교회에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이 살아 숨쉬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성장했지요. 80년대 전후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니 평양 대부흥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모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중심이었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이 사회를 바라보며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불량배의 자리일까요? 이 레위인의, 이 집주인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이 기부와 성읍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선행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요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의 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교회를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한 사업의 최전선에서 가족을 위해 또 회사에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해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나아가실 터인데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함께 마음에 품고 그렇게 가족의 삶을 일으켜 세워가실 터인데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고백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의 일을 감당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내가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결국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감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 내가 꼭 맞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 기부와 성읍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선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악하고 참혹하고 처참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 인도를 보시면서도 수많은 곳에서 이대로 쓰러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도 분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힘든 짐을 가지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관심, 사랑의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듯이,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평안함과 또한 내가 가진 이 삶의 안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흘려보내실 주의 그 거룩하신 뜻이 있기에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오늘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모든 일의 과정을 통하여 더 큰 이 사회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마지막에 보시면 이 레위 사람도 결국에 자신이 받은 대로 갚으려는 그러한 감정으로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12지파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레위인일까요? 그를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맞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기에 맞는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성도임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의 삶을 관심을 갖고 보며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이미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이웃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교회다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이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며 또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를 보시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직하게 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과 자녀에게 믿음이 더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주저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주님, 생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집중하며 더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시간이 새롭게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만지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